1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돌아온 압살롬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돌아왔다라는 제목을 보니까 뭔가 앞에 떠난 이야기가 있었겠죠. 쫓겨났던지 도망을 쳤든지 어쨌든 떠난 그 이야기가 있을 텐데 우리가 그 부분은 지난주에 빠뜨리고 그렇게 해서 장을 넘겨서 14장으로 넘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내용이 그 안에 있었냐면 13장 이 중반부 이후에 결국 이 암논에게 희롱을 당하고 성폭행을 당한 그 다발 그 여동생의 아픔을 이 오빠된 압살롬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자기 집에다가 동생을 놓고 심지어 어떤 일을 당했냐면 그토록 사랑한다라고 상사병까지 앓았던 이 암논이 참 이름도 암논 놈이 아니라 암논. 근데 하여튼 또 그래놓고서 이 여동생에게 배다른 여동생이 그 목숨짓을 하고 그 뒤에 사랑했다라는 감정이 어디로 갔나 사라져버리고 이 여자를 멸시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 하지 말아라. 당신 왜 나한테 그렇게 하느냐라고 여동생이 자기의 그 애타는 마음을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외면해버리고 그냥 쫓아냈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저 꼴보기 싫은 거 내쫓고 소금 뿌려 이런 식으로 멸시를 하고 내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채색 옷을 입었던 이 공주된 이 다말이 자기의 머리에 막 젤을 뿌리고 눈물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내다가 그 오라비 압살롬이 이를 보고 견디지를 못하고 자기의 집에 데리고 와서 그냥 평안히 쉬게 해줬지만 이 압살롬 오빠의 마음은 그때부터 복수의 칼날을 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잔치를 배설을 하고 아버지 다윗도 초청을 하고 또 형제들을 다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나는 좀 피곤하니까 거기에 가기가 좀 그렇다라고 거절을 했는데 그러면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장자인 이 암논은 반드시 이 아버지 대신해서 이 연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특별하게 명령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형제간에 뭔가 이 화해의 모드가 조성되나 보다 라고 착각한 다윗이 그만 암논에게 그 잔치에 꼭 참여를 하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암논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 자리에 갔다가 잔치가 한참 무르익을 무렵에 압살롬이 어떻게 했어요? 칼을 빼어들고 그 암논을 죽여버려요. 다른 형제들은 혼비백산 놀래가지고 뿔뿔이 흩어지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잔치가 완전히 살인의 현장으로 바뀌었다라는. 만약 제가 이 내용을 쭉 살펴보면서 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그 자리에 왜 불렀을까 한번 생각해봤어요. 과연 아버지의 앞에서 그 암논 하나만을 죽이려고 아버지가 이 벌을 안 내리니까 저래도 이렇게 벌을 내립니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단순한 이 마음으로 다윗을 초청을 했을까요? 이미 그 마음에는 형에 대한 미움도 가득했지만 그 잘못한 형을 그대로 방치하고 또 이것도 일종의 자식들 간의 편애입니다. 편애. 누구는 더 사랑하고 누구는 덜 사랑하고 이 편애로 인해서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저 짓을 저지른 이 형을 가만히 내두고 그냥 분노만 했더라. 지난장 얘기가 그거지 않습니까? 다윗은 분노했더라. 분노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아버지에 대한 미움도 가득 차서 아마 다윗을 초청해서 그 자리에 왔다면 암논과 함께 누구도 죽였을 거예요? 아버지 다윗도 죽였을 거라라는 추정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살인으로 말미암아 압살롬이 그 자리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었어요. 도망을 치고 갑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다윗이 그 살인을 저지른 형제를 죽인 이 죄를 저지른 압살롬을 쫓아가서 추격해서 잡아와라 체포해라 이러한 명령도 없이 그냥 그대로 방치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들의 이 형제간의 어떤 이 비극을 통해 아들을 잃어버린 이 아버지의 마음은 참 쓰리고 아팠을 겁니다. 그 어떠한 슬픔과도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상태였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의 초점은 뭐냐면 과연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우리 인간이 살아갈 때 연민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부정의 부정, 어떤 아버지의 연민, 자식에 대한 연민 이런 어떤 인간적인 감정과 이 두 가지가 맞닥뜨렸을 때 과연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느냐? 우리도 살아갈 때 그런 일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하라라고 명령하셨는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친한 사람 또는 가족이나 자식이나 뭐 이런 어떤 정말 이 말씀대로 처리하기가 어려운 이러한 대상들, 이러한 대상과의 어떤 부딪힘이 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 특별히 교회는 성도를 향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 이러한 부분을 결정하기가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반면교로 삼아서 앞으로 이 교회가 어떠한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 성도들은 인생에 있어서 이러한 갈림길에 어떠한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버지가 자식이 서로 간에 싸우다가 결국 죽여버리고 그리고 하나는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을 쳐버리고 이럴 때 법을 지켜야 할 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법 이전에 아버지에 대한 아버지로서의 그 자식에 대한 마음이 더 안타까웠다. 근데 이 마음을 누가 눈치를 챘냐면 그 부하가 눈치를 챕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1절 시작. 수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예, 여기 보니까 수류의 아들 요압. 이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입니다. 전쟁터에 있을 때 이 요압만큼 다윗에게 필요한 장군이 없었어요. 상당히 용맹스럽기도 하고 이 사람이 또 머리도 빨리빨리 이렇게 불리는 사람인데다가 이 다윗의 심기를 정말 지근거리에서 너무 잘 파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흔히 얘기해서 요즘도 뻘빛 한번 나오는데 문고리, 매딘방 이런 얘기처럼 이 문고리 어떤 세력이 바로 요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 왕의 마음, 즉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는 줄 알았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 향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알이라고 합니다. 알. 그런데 이 의미가 뭐냐면 위를 가리키는, 그러니까 위를 향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향할 때 옆을 향하기도 하고 뒤를 향하기도 하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단어는 위쪽 방향을 향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위를 향하다라는 말을 의역을 해보면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본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향하는 그 마음은 이거는 뭐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마음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그냥 아니 인간뿐만 아니라 짐승조차도 이것은 자식을 향한 아주 본성이다 이 얘기입니다. 이 본성을 옆에서 요압이 보고 눈치를 채고 그리고 나서 어떠한 일들을 꾸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그 내용을 또 한번 읽어봅시다. 2절 시작. 그와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보내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예, 이 요압이 다윗 왕의 마음을 금방 눈치를 채고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이 이제 계략을 세우는데 드고아라는 지역에 지혜로운 여자가 하나 있었대요. 드고아가 어딘가 봤더니 예루살렘하고 상당히 가까운 지역입니다. 지금 이 중앙 빨간 점을 찍은 데가 예루살렘이에요. 여기가 예루살렘, 그리고 드고아는 바로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운 지역에 이 지혜로운 여자가 있었다라고 지금 설명하는데 이 지혜롭다라는 말이 하캄이라고 합니다. 이 똑같은 단어를 어디에서 사용했냐면 바로 전장 누구에게서 사용했어요? 암논이 자기의 여동생을 사랑해서 상사병에 날로 파리해져 가고 수척해져 가니까 누구의 조카? 다윗의 조카. 다윗의 조카 누구예요? 이름이 뭐였죠? 요나답. 요나답이라는 이 사람이 이 가까이 와가지고 암논에게 계략을 심어줍니다. 근데 그때도 이 요나답을 설명할 때 뭐라 그래요? 지혜로운 자, 간교한 자라고 그래요. 간교한 자. 그러니까 간교하다라는 말과 지혜로운 말이 동의어인데 여기에서 나오는 이 지혜롭다, 간교하다 이 말은 하늘로서부터 임한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 사회에서 흔히 얘기하는 꾀가 많은 사람이에요. 꾀가 많은 사람.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가려면 어떻게 할 때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여기에 아주 눈이 밝은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머리는 참 좋은데 정말 말하는 거나 뭐 이런 걸 보면 머리는 참 좋은데 그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돈을 더 벌을 수 있을까? 어떠하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머리가 비상하게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학력은 좋지 않은데 어떻게 이런 거 꾸미는 거는 기가 막히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부동산에 아주 눈이 띄어가지고 그 사람 그분 뭐 가만큼 긴 것도 아닌데 이분은 세상에 하여튼 부동산 샀다 하면 그 부동산이 어떻게 돼요?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학교에서는 배울 수 없는 유동인구라든가 뭐 이곳의 어떤 지역적, 지리적 위치 같은가 이런 것들을 잘 보고 그 부동산을 사는 지혜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런 지혜는 있지만 이것이 하늘로부터 임한 것이냐 아니면 우리 인간 사회에서 살아가려고 경쟁하며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습득이 된 것이냐 요 차이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 드고아에 살고 있는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할 때 이 지혜로운 여인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우리 인간이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그냥 이상한 머리를 굴려갖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 여기에 아주 밝은 여자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그 단어의 뜻도 간교하다, 교활하다 이런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혜롭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여기에 이 지혜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 지혜가 아니라 결국 뭐예요? 인간에게 정말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인간 사이에 살아남고 우위에 점하기 위해서 부리는 지혜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3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러 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이 요압이라는 사람이 그래도 뭔가 할 말을 다 넣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자기 스스로 왕 앞에 나가서 뭐 이렇게 자기의 생각과 계략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이 요압이라는 사람이 이 여자를 불러다가 너는 요렇게 해라. 여기 2절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상복을 입고 기름도 바르지 말고 그리고 오랫동안 죽은 사람을 위해서 지금 슬퍼하고 애도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라.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이렇게 말해라 라고 말거리까지 다 씹어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뭔가 계략을 꾸밀 때 직접 하지 못하고 누군가를 시켜서 할 때 이 시키는 사람 이 지혜로워야 돼요. 똑똑해야 돼요. 머리가 돌아가야 됩니까? 안 돌아가야 됩니까? 이거 머리 안 돌아가는 사람 시키면 금방 들통나요? 안 들통나요? 들통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압도 참 이상한 게 뭐냐면 아무 여자나 선택한 게 아니라 예루살렘과 그래도 거리가 좀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머리 좋은 여자 아주 그냥 뭐 이치에 밝은 여자가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 그 여자를 불러다가 이렇게 해라라고 할 말을 다 심어줬다. 이런 어떤 요압의 모습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절부터 교독합시다. 드고와 여인이 왕께 아랠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5절 왕이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이다. 남편은 죽고 6절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슬픈지라. 오늘 지금 왕 앞에 나온 이 여자가 하는 이 모든 말이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이에요. 이런 일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거 어디에서 많이 보던 내용이네요. 형제가 들에 있다가 싸움이 났는데 결국은 말리는 사람 없어서 때려 죽였대요, 돌로. 이게 누구 얘기일까요? 그렇죠. 저 창세기 4장으로 거슬러 가니까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지금 약간 각색을 해가지고 왕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두 형제가 있는데 말리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싸우다가 결국 형이 동생을 죽여버리고 말았다 그 얘기입니다. 자, 우리 계속 읽어봅시다. 7절 시작.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축복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산속에서까지 흩어놓으라 하오니 이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시를 세상에 살리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형이 동생을 죽였으니까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몰려들어서 야
동생을 죽이다니, 형제를 죽이다니, 이 형은 살려둘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얘기예요. 지금 여기 보니까 그 동생 죽인 죄를 갚는데 어떤 형태로 하냐? 그를 죽여야 된다. 그리고 심지어 상속자 될 것까지 다 끊어버려야 된다. 그럼 결국 형제가 있는데 동생은 형한테 맞아 죽었고 형은 그 형벌로 죽게 되면 이 가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남편의 이름과 시를 세상에 남겨두지 않겠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이 가문의 문을 닫아버리겠다 이 얘기. 씨를 말려버리겠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칫소리가 아니라 형제를 고살한 자, 그러니까 고의로 죽인 자를 어떻게 해요? 죽이도록 되어 있는 건 율법이라 이 얘기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지금 어거지로 막 형벌을 내리는 게 아니라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다, 타당하게 하겠다, 응당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미로서의 그 아픔은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왕 앞에 나타났다 이 얘기예요. 자, 우리 계속 읽어봅시다.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9절. 그와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은 허물이 없으리라.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그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려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분으로 명시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 무슨 내용이냐면 이 여자가 비록 동생을 죽여서 율법대로 처형당하는 건 마땅하지만 우리 집안에 지금 가문이 지금 문 닫게 생겼습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마을 사람들은 이 죽인 형 내놓으라고 난리인데 뭐 이 얘기를 지금 다윗에게 하니까 다윗이 하는 말이 율법대로 행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측은지심이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너를 괴롭히는 놈이 있으면 데려와라 이 얘기예요.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너를 내가 보호해 주겠다. 네 하나 남은 그 아들을 보호해서 네 가문이 문 닫는 일을 없도록 해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는데 이 표현이 재밌는 거예요. 많은 표현이 있을 텐데 다윗은 특별하게 네 아들의 뭐 하나도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지금 본문의 사건이 계속 누구와 누구의 관계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다윗과 압살롬의 이야기. 압살롬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있어야 돼요. 그게 용모 중에 머리카락. 근데 여기에 보니까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당시에 아름답다라는 칭송을 받았는데 당시 미의 기준이 뭔가 봤더니 머리숱이 많고 그리고 이 머리털이 긴 거, 이게 미의 기준이었던 모양이에요. 남자들이 이 고대 사진을 보면 뭐 이집트의 피라미드 사진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여러분 예수님 항상 나오면 영화나 이런 데 나오면 예수님 머리가 어떻게 돼요? 곱슬머리에 긴 머리죠. 그런데 요셉 때에도 그 요셉이 활동하던 그 당시에도 피라미드를 보면 유대에서 양들을 가지고 와서 이 이집트에서 거래를 하는 내용들이 벽화에 있는데 유대 남자들은 머리가 다 어떠냐면 오늘 이 정 집사님처럼 단정합니다. 짧아요. 그 벽화의 그림을 보면. 그런데 오히려 이집트 사람들은 그것이 가발인지는 모르겠지만 왜 단발머리 있잖아요. 그 이집트 단발머리. 여자만 그런 게 아니라 남자들도 이렇게 하고 치마 입고 우통은 벗고 이러고 있는 모습들이 딱 그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루어 볼 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머리가 긴 대상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 누구만 머리를 길어요? 삼손 하면 떠오르는 거. 나시린. 삭도를 내지 않는 거 머리에. 그 대상자만 아니면 나시린만 아니면 유대 남자들은 우고학적으로 볼 때 머리를 길거나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단정하게 자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자꾸 이렇게 곱슬머리에 이 단발머리 같이 긴 머리를 하고 계시는데 아마 미루어 볼 때
이분이 이 정통 유대인 남자라면 아마 머리가 짧았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근데 머리가 길고 곱슬머리여야 좀 더 이렇게 순해 보이고 이래서 그러는지 아무튼 뭐 영화나 이런 걸 보면 그래요. 근데 이때 당시에 압살롬은 머리를 자르지 않고 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다 머리가 짧은데 이 압살롬만 머리가 막 길고 이러다 보니까 눈에 띄어요, 안 띄어요? 눈에 띄는 거죠. 그러니까 막 아름답다 뭐 이렇게 평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결국은 이 칭송을 뭐 때문에 받았냐면 머리카락 때문에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건 압살롬이 뭐 때문에 죽죠? 머리카락 때문에 죽죠. 이게 아이러니예요. 사람들의 칭찬을 받던 머리카락이 결국은 자기를 죽게 만드는 원인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내용을 좀 읽어볼까요? 자, 25절, 26절 시작.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끊겼습니다. 26절.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여름날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바라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다. 예, 결국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이유가 아름답다라고 칭송을 받았던 이유가 머리카락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가 죽을 때 머리카락이 도망가다가 머리카락이 나뭇가지에 걸리는 바람에 그만 죽고 맙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 인생의 자랑거리가 되었던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참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야. 학력이 참 뛰어난 사람이야.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참 돈이 많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건강이 참 좋은 사람이야. 또는 저 사람은 어떤 마음 씀씀이가 좋아서 주변에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게 하는 사람이야. 기타 등등 어떤 그 사람의 매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신앙화되지 못하면 결국 그게 우리를 이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 결국 그 끝은 우리를 해롭게 만드는 거예요. 돈 많이 있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이 돈 많이 있는 것을 돈 많이 가진 부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못하면 결국은 그 돈 많음으로 인하여 그의 인생의 끝은 어떻게 돼요? 멸망으로 치닫게 돼요. 많이 배운 거 좋습니다. 그 똑똑하고 잘난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람들에게 겸손함으로 이렇게 늘 대하면 좋은데 나 잘났어 하고 막 말만 딱 내뱉으면 잘난 척이 뚝뚝 떨어지는 이러한 사람 같으면 결국 그는 하나님을 영광 돌리지 못하고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다 보니까 잘난 체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결국 사람들도 그를 싫어하게 되고 그 끝은 결국 그도 배운 것이 멸망으로 치닫게 되더라니.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그 어떤 장점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장점이 하나님께 영광으로 승화되지 아니하면 결국 그것은 우리의 멸망이나 해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난 것은 잘난 체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걸 뭐예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데 사용하라고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도 어떤 큰 우리 교단 목사님이 막 설교를 하시는데 그분도 저하고 지금 똑같은 병에 걸렸었더라고요. 이 성대 폴립이라고 하는데 물혹이 생겨가지고 또 그걸 또 막 사진을 또 그 안에다 넣고 찍은 사진을 또 그걸 하면서 폴립 홍난 거 막 이걸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자기가 막 이거 가지고 수술을 할까 말까 하다가 결국은 수술을 했는데 2주 동안을 말을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말을 안 해야 되는데 그냥 자는데도 예수 믿으시오 막 이러면서 잠꼬대처럼 소리를 지르고 하니까 사모님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주둥이를 막 때리면서 말하지 말라고 막 이랬다고 그러면서 목사는 어쩔 수 없는 목사인가 보다 하면서 뭐 그런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초점이 어디로 가냐면 자기 잘난 대로 초점이 가더라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병이 났는데 이것도 또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고쳐주셔서 감사하고 또 오늘날까지 이 성대가 잘 보존돼서 설교도 하고 찬송도 하고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라고 하나님께로 영광을 돌리면 되는데 평생 나는 뭐 태어날 팔자가 뭘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주의 신실한 목사로 태어났다 이 얘기예요. 결국 그 자랑하려고 지금 그 얘기를
안 해도 될 얘기를 굳이 꺼내더라고요.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그래서 이렇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항상 결국은 우리가 목사로서 이 앞에 세움을 받고 또 큰 대형교회 담임 목사로 세움을 받은 것은 내가 잘나서 쟁취한 것이 아니라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주신 거. 그럼 나는 주신 거니까 맡은 자라 이 얘기예요. 맡은 자가 뭐 꼭 자기 것이냐 그렇게 큰 소리 치며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거 결국 그 맡겨주신 거는 언젠가는 누구에게로 돌려야 되냐? 주인께로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인께로 돌릴 때 어떻게 돌려야 되냐면 결산을 해야지. 결산을 주신 거에서 남겼느냐 안 남겼느냐 그게 달란트 비유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한 푼이라도 남기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모든 그 은사를 동원해서 열심히 사역하다가 다시 주인께로 돌려드리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근데 어디 성경에 2달란트 받은 자하고 5달란트 받은 자하고 우리 주님이 5달란트 받은 자를 더 이뻐하셨다 이런 얘기 있어요 없어요? 2달란트나 5달란트나 남긴 건 똑같은 거예요. 주님은 똑같이 칭찬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 안에서 이제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잘하다 보면 교회에 할 일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 사람들이 판단할 때 다 똑같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은 비중이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일은 그냥 있으나 마나한 일이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 생각에 비중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일을 하는 분들한테는 아유 대단하시네요 하면서 온갖 칭찬을 다 하지만 별 볼 일 없는 일인 것 같은 일을 그 봉사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냥 아유 수고하세요 요 한마디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 말이나 하면 모르겠어요. 어떤 대형 교회는 예배 끝나고 이 주차장이 복잡하다 보니까 앞에서 막 눈물 흘리면서 아멘 아멘 하고 이러다가 차 빠져나가면서 막히니까 막 사람이 많다 보니까 서로 알아요 몰라요? 성도끼리? 잘 모르죠. 그래서 내 차 나가야 되는데 끼어들었다고 막 창문 내리고 얼굴을 정색을 하고 말이지 막 무슨 운전을 그따위로 하냐고 막 이러면서 싸우는 일도 비일비재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좀 양보 좀 해주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교통정리를 하면 그러면 그걸 보고 참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이렇게 12월달 찬바람 불고 이럴 때는 아유 이 추운데 밖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하면서 격려도 해주고 축복도 해줘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근데 마치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인 양 사람을 무시하고 내가 먼저 차 빠져나가는데 왜 저 차를 먼저 내보내냐고 막 이러면서 막 그 사람한테 함부로 대하고.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왜 소망교회에서 이 주차봉을 잡으셨는지 이해가 가요. 그 동네에서 이 주일이 되면 그 난다긴다 하는 사람들 사는 동네 아닙니까? 정부에서도 장짜리 하는 사람들 사는 동네인데 교회를 안 나오고 이제 어떤 야외로 놀러 갈 때 이 교회 차 때문에 막 도로 그 앞에가 교회 앞에 도로가 막히고 막 이럴 때 웬만한 사람들이 막 교통 정리하고 이러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욕을 할까요 안 할까요? 욕하죠. 근데 그 앞에 누가 있어요? 서울시장이 거기서 가갖고 요거 하고 있으니까 공무원들 웬만한 사람들이 가다가 얼굴 딱 보고 아무리 짜증이 나도 할 얘기가 있었어요. 오히려 창문 내리고 아유 시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장은 주차봉 휘두르다가 아이고 어디 가셔? 아는 사람 같으면 어디 가셔? 주일인데 교회 좀 나오셔. 이러면서 전도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참 이런 교회의 모습이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대로만 판단하고 평가하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나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누구 닮아야 돼요? 누구의 형상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럼 당연히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데 우리는 중심을 보지 않고 뭐를 봐요? 외모를 보는 하나님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순간순간 참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나답도 결국 머리카락이 아름답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지만 결국 그의 인생이 그 아름다움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니까
결국 그것으로 인해 그도 결국 멸망당하고 말더라 이 얘기. 자,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드고와 여인한테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을 것이다 라고 다윗이 얘기했는데, 이 말을 할 때 그 형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 자식 얘기가 생각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암논이나 압살롬에 대한 이 상황, 이 어쩜 똑같아. 여기도 형제가 들에서 그냥 형이 동생을 때려 죽였다고 하는데, 근데 자기도 어떻게 된 거예요? 물론 이 성폭행이라는 아주 몹쓸 짓이 개입이 돼 있었지만 형제 간의 어떤 비극 아닙니까? 이 일을 직접 겪은 아버지로서 이 연민의 정이 다시 한번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겠다라는 이 표현이 성경 곳곳에도 나오지만 우리 이 교리 중에 하이델베르그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여기 문답에도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좀 한번 읽어봅시다. 자, 제가 질문하고 여러분들이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살거나 죽거나 당신의 단 하나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몸과 영혼이 살거나 죽거나 내 자신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의 미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는 그 자신의 피로써 나의 모든 죄를 갚아주셨고 악마의 지배에서 나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는 나를 잘 지켜 주시기 때문에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의 뜻없이는 머리카락 하나도 나의 머리에서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도 머리카락 하나도 나의 머리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그런 믿음을 고백을 했는데, 여기서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을 어떤 의미로 사용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성경 곳곳에서도 머리카락 하나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신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냐라는 표현을 볼 때 우리 머리칼 다 어떻게 숫자를 세신받았다라는 표현이죠. 물론 우리도 시간이 여건이 허락이 되면 머리칼 굳이 뭐 셀라면 셀 수는 있겠죠. 근데 그냥은 못 셀 것 같아요. 왜? 샜던 거 또 셀 수도 있고 빠뜨리고 셀 수도 있지만 다 뽑아갖고 일일이 세면 셀 수는 있지요. 근데 다 뽑으면 아마 뽑히는 사람은 죽을 거야 아마. 그리고 그 시간도 어마어마하게 걸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떤 표현을 쓰냐면 내가 네 머리털까지 세심받았다. 이게 무슨 말이야? 너의 속속들이를 내가 너 자신보다 내가 더 잘 안다. 잘 아시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우리의 필요도 하나님이 아셔서 채워주시고, 하나님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말로 머리털 하나도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 속에 결국은 이제 이 여자가 다윗에게 내가 여기 와서 이 이야기를 왜 했는지 자기 정체를 밝히기 시작을 합니다. 자, 12절 제가 읽습니다.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13절 여인이 이르되 이름을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같이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은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예, 자기 아들 얘기했던 이 여자가 어느 정도 왕의 눈치를 보니까 마음이 변화가 있고 자기 자식을 생각하는 것 같고 하니까 지금 누구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왕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 왕도 아들이 지금 쫓겨나 있는데 그를 궁궐로 데려오지 않느냐, 집으로 데려오지 않느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14절 시작. 우리는 필경 친구들이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하는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십니다. 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아들이야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그리고 율법대로 한다고 하는 걸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왕은 그 꼴을 당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왕자인데 아주 실수 좀 했다고 율법대로 그걸 또 죽일 수도 없고 영원히 내쫓을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웬만하면 마음 돌이키셔서 그 쫓겨난 아들, 도망간 아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참으십시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읽어봅시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16절.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은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입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내 얘기를 이렇게 해보니까 왕도 그러잖아요. 멸망당할 우리 집안을 살려준다라고 구원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자 17절 제가 읽습니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지금 이 말은 뭐냐면 다윗은 율법대로 처리하라고 하지 않고 연민의 정으로 처리해라 라고 지금 말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한 행동을 이 여자는 뭐라고 평가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셨군요 라고 평가했더라고요. 여러분, 이 평가는 올바른 평가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참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18절 시작.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20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행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이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예, 다윗이 이제야 눈치챘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하는 말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이제서야 하는 말이 이 모든 일에 요압이 연관됐냐? 요압이 너 시켜갖고 보낸 거냐? 그제서야 이제 눈치채고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이 여자가 그제서야 어떡합니까? 맞습니다. 요압이 이 여종에게 말할 거리를 다 주셔서 그래서 그 말을 지금 왕에게 전달을 한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요압은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왕 앞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합니까? 인간의 방법과 생각대로 행합니까?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방법과 잔꾀를 부려가지고 이 모든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요압을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꼭 뭐가 같냐면 누구 눈에는 누구밖에 안 보인다 이 얘기예요. 예전에 이성계가 무학대사를 찾아가서 한다는 소리가 참 대사는 돼지같이 생겼네요. 그러니까 이 무학대사가 껄껄 웃으면서 이성계 보고 뭐라 그래요? 내가 볼 때 우리 대감은 그때는 왕이 아니었으니까 대감은 참 부처님같이 생겼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말 끝에 뭐라 그래요?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 라고 얘기하니까 돼지라고 욕을 했던 무시했던 이 이성계의 얼굴이 시뻘개지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근데 이 세상 이치가 그렇습니다. 참 재미있어요. 여러분들 사람들하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사람은요 이 세상 노래하고 그리고 이 복음성가하고 제목이나 가사 내용이 좀 비슷한 게 있을 때가 있어요. 표현 내용이. 그래서 대화를 하다가 그 내용 이렇게 딱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은 그걸 복음성가로 알아듣고 그거 참 너무 좋아 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그 유행가 참 끝내주지 이러면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걸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신앙적 관점에서 받아들이고 이걸 복음성가로 바로 눈치를 채는데 어떤 사람은 세상 노래로 그거를 오해하더라 이 얘기입니다. 이거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살아가는 관점이 신앙적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복음성가로 얼른 눈치를 챌 것이고 세상적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면 유행가로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도 결국 지혜로운 여자라고 하지만 세상적으로 지혜롭다고 평가하지 하나님 보실 때는 간교하고 교활한 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꾀를 부리는 여자의 눈에 보인 요압은 자기보다 한 수 높은 지혜로운 사람
아, 이건 정말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지, 이건 신통방통하다라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이렇게 중요하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책을 딱 내는데, 그 이야기를 들어볼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어떤 가치로는 전혀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꾀를 딱 제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고 우리의 믿음이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적은 모습이면 그 말을 할 때, 아이고 그런 방법이 있었네, 참 기가 막히네, 기가 막혀, 이러면서 그 제안을 한 꾀를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고 하나님의 가치를 딱 붙들고 있으면 어떠한 꾀를 제안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면 아무리 그럴싸한 꾀라 할지라도, 제안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걸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상태가 믿음의 눈이 떠졌냐 떠지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말 삶을 살아가면서 꼭 붙들고 살아가는 원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21절 한번 봅니다. 시작. 아니 요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예, 결국은 요압의 이 잔꾀로 말미암아 왕의 마음이 흔들리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지 못하고 인간의 연민대로 결정을 내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 보니까 그러면 한번 이 쫓겨나고 도망간 아들을 다시 데려오게 할 거면 용서한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한번 호칭을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왕은 다윗을 말하는데, 이 다윗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그러니까 네가 계획한 대로 내가 넘어갔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네 뜻대로 한번 해봐라 라고 허락을 했는데, 가서 아들 압살롬입니까? 청년 압살롬입니까? 이거 용서했다는 얘기예요? 안 했다는 얘기예요?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참된 구원을 위한 용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못해 이 부정이 끌리는 대로 뭔가 하긴 해야 되겠는데 마음 한편으로 암논을 죽인 그 죄에 대해서 용서할 마음이 안 생기더라 이 얘기예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큰아들하고 둘째 아들하고 뭔가 문제가 생기면 이 큰아들이 피해를 입었어요. 그러면 이 둘째 아들을 보고 연민의 정은 생기지만 이 큰아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 모습을 볼 때마다 둘째 아들에 대한 미움도 동시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거예요. 너 왜 네 형한테 왜 그런 짓을 저질러 갖고 형을 피해보게 만드냐, 이런 마음도 동시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다윗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어떤 갈등 속에 빠져 있냐면, 이 죄를 죄대로 물을 거냐 아니면 은근슬쩍 그냥 부정이라는 연민으로 넘어갈 거냐, 이런 갈등 속에 지금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제일 큰 적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런 인간의 연민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이걸 처리를 해야 할 것이냐, 아니면 인간적인 어떤 이 정리로 그냥 얼렁뚱땅 대충 묻고 넘어갈 것이냐.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 중에 표현 잘못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뿐만 아니라 수도 없이 많지만 대표적인 게 이런 얘기 있잖아요. 아, 이거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좀 한번 해보시죠 라고 딱 제안을 하면 이걸 거절의 표로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게 다툼이 생기고 어떤 갈등이 생기고 이러면 항상 뭐라 그래요? 멋대로 하자 그래요? 은혜대로 합시다, 은혜롭게 합시다. 그럼 이게 은혜롭게 합시다를 가만히 해석을 해보면 이 얘기는 정말 은혜가 가지고 있는 그 뜻대로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뭐예요? 시끄럽게 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대충 얼렁뚱땅 뭉개고 넘어갑시다. 이게 은혜대로 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은혜를 그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인가 이 교회적 언어,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의 잘못된 언어로 이게 좀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직접 아유 저 그거 안 합니다, 못 합니다, 이 얘기를 이 두루뭉실하게 돌려가지고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래놓고 기도해요 안 해요? 기도도 안 하면서 기도해 보겠대. 그러니까 기도해 보겠습니다라는 말이, 기도는 결국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구하는 내용, 부르짖는 내용이 기도인데, 지금 뭔가 누가 부탁을 하면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 얘기는 기도의 의미가 뭘로 전락한 거예요? 나 그거 안 합니다, 거절의 의미로 기도가 전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성경에도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라 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기도 좀 해봅시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일은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또 하나, 은혜롭게 합시다. 뭐가 은혜예요, 뭐가? 네? 뭐 이 사람이 교회 안에서 뭔가 실수하고 잘못했어. 그러면 거기에 대해 번징을 해야 되는데 번징하지 말고 그냥 묻어두고 은혜롭게 넘어갑시다 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이거. 그것도 이 교회에 뭔가 비중 있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이고, 뭐 아무개 장로님이 정말 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남의 교회 자꾸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냥 A 교회라고 합시다. A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 참 멋있고 이쁩니다. 이 주변에 동산이 있어가지고 산이 있어가지고 등산로가 또 있고 이런데 이 등산로도 사실은 이 교회가 상당한 그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이 길이 옛날부터 뚫렸던 길이기 때문에 이거를 사유화하지 못하고 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땅인데 내줘야 되는 거 아시죠? 이런 길이에요. 그리고 예전부터 살고 있었던 이웃이 있는데 그 너머에 그 밭인가 논인가가 있는데 농사를 짓기 위해서 1톤 트럭을 타고 그 등산로로 항상 넘어다니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비가 오고 뭐 특히 장마철이 되면 산에서 막 흙이 내려와가지고 이 배수로를 메꿔버리는 거예요. 매년 이런 일을 반복하다 보니까 교회가 아주 골치가 아픈 거예요. 돈 들여서 그거 파내고 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어떤 꾀를 썼냐면 이 등산로 차가 올라가는 길, 사람이 올라가는 길을 이게 화단으로 조경으로 싹 돌로 해가지고 아름답게 꾸며서 메꿔버리고 차나 사람은 이렇게 돌아가서 올라갈 수 있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조경으로 메꿔버리는데 1,000만 원이 들었고 이 사람이 별로 그렇게 성격은 좋지 못한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고발을 해가지고 내가 지나다닐 길을 임의로 막았다. 원래 내가 살아생전까지는 서로 계약하기를 내 살아생전까지는 이 길을 터놓기를 했는데 돌아가게 길을 따로 만들었다. 이래가지고 원상복귀 하라. 이래가지고 재판이 붙었는데 누가 이겼을까요? 교회가 졌어요. 근데 결국은 원상복귀 하는데 800만 원. 그러니까 쓸데없는 돈 1,800만 원이 어떤 장로님에 의해서 들어갔는데 더 가관인 건 이 장로님이 단순히 이 배수로가 막히는 어려움 때문에 이 일을 행한 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그 밭인가 농사 짓는 그 사람 하고의 관계가 아주 그냥 껄끄럽지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기로 차다니는 게 꼴이 보기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그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이 일을 당에도 걸치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걸 결정을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1,000만 원 써서 조경했다가 그리고 결국은 재판 붙어가지고 결국 이 모든 그 촉대를 담임 목사님이 져야 되는데 담임 목사님은 그때 온 지가 얼마 안 되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 당회를 통해서 네가 저지른 짓 네가 해결해 이래가지고 그 장로님 앞으로 벌금을 때려 맞는 거예요. 벌금은 또 벌금은 맞는데 이분이 또 벌금 100만 원 이상 내면 이건 전과처럼 남는다고 이래가지고 자기가 저지른 대가를 치르면서도 내가 이 전과 있는 이런 상황이 되면 되냐고 막 하면서 난리를 치고 이랬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일을 할 때 교회는 그 장로님에 대해서 정말 당회의 결정도 거치지 않고 자기의 감정대로 일을 처리하고 결국 교회에 금전적으로 손해를 입히고 이랬으면 번징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근데 거기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은혜롭게 합시다. 은혜롭게 합시다. 이 얘기는 뭐예요? 이 장로님의 모든 잘못을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덮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은혜롭다라는 말은 그런 의미로 쓰여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점점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고 처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한국교회의 안타까움이 뭐냐면 어느 순간인가 권징이라는 제도가 분명히 성문화되어 있는데 이 권징이 사라져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자로는 책 속에 헌법 속에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권징이 이루어지는 교회는 찾아보기가 어렵다 이 얘기입니다. 왜? 어떤 집사님 잘못해가지고 집사님 6개월 동안 수찬 금지입니다. 성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는 뭐 여러 가지 어떤 징계를 내리면 이 집사님은 제가 이 교회에 끼친 해가 너무 크니 제가 정말 달게 받겠습니다.
이 정도로만 징계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반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은데 여기서 자기가 잘못해서 징계를 받아놓고 그 반응은 어때요? 아니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딱 나보고 오라는데 엄청나게 많아. 이러면서 교회를 그만두고 딴 데로 가면 그럼 그 다른 교회에서 대충 그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 하면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 새로운 찾아간 교회 목사님은 내용을 들어보니 그쪽 교회에 다시 가셔서 이렇게 해결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옳은데 뭐라 그래요? 아유 잘하셨네요. 아이고 교회 하다 보면 은혜롭게 해야지 뭐 그런 걸 갖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 교회는 장로님이 없는데 아유 장로 하시면 되겠네. 그러니까 집사에서 징계받고 딴 교회로 가가지고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징계가 사라지고 말았어요. 권징제도가 사라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은 권징을 해야 될 이 일을 어떻게 한 거예요? 연민의 정으로 우리 표현으로 은혜롭게 어떻게 한 거예요? 묻고 넘어가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더 컸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기도한 내용은 처음에 무엇이었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나에게서 옮기고 주옵소서. 예수님이지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이지만 육신을 입고 오신 거라 그 십자가의 형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기에 무서웠다, 두려웠다. 그래서 요거를 좀 피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예수님이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옮겨달라는 내용은 뭐냐면 지금 온 인류의 죄를 예수님의 어깨에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실 그 순간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늘 함께 하고 있던 이 상태가 어떻게 돼버려요? 단절이 돼요. 왜? 이제는 죄인으로서 나락으로 떨어지고 하나님은 그를 더 이상 아들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진 죄인으로서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온 하늘이 어떻게 됐어요? 어두워졌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빛이 더 이상 예수님께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비치지 않았다. 이 얘기 함께 하시지 않았다. 단절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단절은 영원한 단절이 아니라 불과 며칠? 3일 동안.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그 짧은 3일, 사실 시간적으로 따지면 3일도 안 돼요. 이틀 정도. 이 짧은 시간조차도 예수님은 하나님과 떨어지는 것이, 단절되는 것이 어땠다라는 거예요. 너무 괴로웠다라는 거예요. 저 아버지하고 1분 1초도 떨어질 수 없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기셔서 이 일이 아니고 다른 쪽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는 없습니까? 저 아버지하고 떨어지는 건 1분 1초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마음으로 옮겨달라고 한 거지. 아니 예수님이 나 십자가가 무서우니 이거 좀 옮겨주시오. 할 수 있으면 좀 피할 수 있게 해주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끝에 뭐라고 합니까? 결국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마음은 아버지가 떨어지기가 1분 1초도 견디기 어려워서 옮겨주시면 감사하겠지만 그러나 나의 소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계획하신 뜻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다. 이 아들의 처절함이 느껴집니까? 안 느껴집니까? 우리의 구원이 그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간과하고 넘어간 게 있어요. 뭐냐? 이 기도를 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자 사랑의 하나님인데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누구보다 크십니다. 하나님 곧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은 곧 예수님.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 같은 아픔입니다. 그런데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게 뭐냐? 그럼 결국 이 인간을 이 죄에서 구원하고 회복하려면 누가 죽어야 돼요? 아들이 죽어야 돼요. 아들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공의인 것입니다. 하나님 뭘 택하신 거예요? 공의를 택하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 공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질까요? 안 찢어질까요? 네 인간들, 죄 많은 인간들 살리려고 내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몸을 찢을 그 상황이 됐을 때 우리 아버지의 그 선택은 가슴이 찢어집니다. 가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그 찢어지는 아픔을 안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살리시려고 당신의 아드님을 결국 십자가에 죽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사랑으로만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그 부정으로 연민으로만 생각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프지만, 가슴은 찢어지지만 우리 인간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아드님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그 하나님을 닮아야 할 다윗 왕이 하나님의 뜻대로 율법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그 연민의 정으로 결국은 그 아들을 다시금 궁으로 불러들이기는 하는데 궁궐 안으로도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용서도 아니고 은혜도 아니고 어정쩡한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 뭘 얘기하냐면 이 일로 인해서 압살롬은 마음이 더 분노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차라리 멀리 도망가 있을 때는 기대해도 안 하지. 기대해도 가까이 불러놓고 얼굴도 안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습니다. 자식이 뭐 잘못했을 때요, 차라리 때려요. 차라리 때려. 왜? 맨날 며칠이 됐는데 찬바람은 쌩쌩 불고 자식을 봐도 쳐다보지도 않고 휙 지나고 투명인간 취급해버리고 요거 한 며칠만 해보세요. 그래서 자식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미쳐. 아빠 때려. 나 못 견디겠어요. 아니, 사람 더 환장하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이 부정으로, 이 휴머니즘 때문에 선택했던 이 내용 때문에 결국 이 압살롬의 마음이 점점 분노에 차게 되더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 압살롬의 마음을 좀 한번 엿봅시다. 28절 시작. 압살롬이 이때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예, 보지 못하였으므로 몇 해 동안? 이태 동안, 2년 동안 불러놨으면 뭐 얘기라도 있든가 아니면 얼굴이라도 마주보든가 아니면 없었던 것처럼 우리 그잖아요. 자식 혼내키고 나서 어느 순간인가 시간이 좀 지나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밥 먹어라 하고 또 다시 또 도닥쳐주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데 그냥 뭐 투명인간 취급을 해버리니까 결국 이 요나답이 결국 마음에 더 분노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자, 32절. 그래서 어떤 짓을 하느냐? 시작.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래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숲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아니라 하리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는 것이 옳으니라 하느니라. 예, 이태 동안 2년 동안 아버지가 자기를 쳐다보지도 않고 뭐 이건 용서를 한 건지 아닌지도 분간이 안 되게 행동을 하니까 결국 압살롬이 마음에 화가 나서 어떡하냐면 이 요압의 그 밭에 불을 질러 버립니다.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요. 이게 뭐냐면 요압도 데려다는 놓게는 했는데 이게 확실하게 매듭을 안 줘주고 끝을 맺어주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왜 나 여기다 데리고 왔냐? 라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땡깡을 부리는 거예요. 당신이 뭔데 나를 왜 여기 가까이에 데려다 놓고 해결도 못 내놓고 있느냐? 이러면서 나하고 한번 얘기를 하자. 지금 그 얘기를 밭에다 불을 질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이 화도 많은 사람일 뿐더러 이 뭔가 좀 약간 비행소년 같은 이런 어떤 심리 상태를 가지고 있진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자기 밭에 불 지르니까 아니 이놈이 도대체 왜 이러나 하고 만나봤을 거 아닙니까? 근데 내용이 이제 그거예요. 왜 나를 차라리 멀리 있을 때 내버려두지 왜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해가지고 왕 앞에 가까이 오게 하고 내가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게 만드냐. 내가 피가 말라 죽겠다. 이 얘기를 지금 요압에게 하는 것입니다. 자, 33절 시작.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그에게 대라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으니라. 결국은 요압이 자기 밭에 불도 나고 또 이 왕자의 요구에 등살을 못 이겨가지고 결국 다시 왕 앞에 나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여 이왕 용서해 주려고 부르셨으면 그럼 얼굴이라도 보고 뭔가 관계라도 회복을 하셔야지. 아니 저렇게 방치하면 어떡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서 왕이 그 말을 듣고 압살롬을 부릅니다. 근데 이 부를 때 여기 잘 보세요. 왕이 아들을 부르매입니까? 압살롬을 부르매입니까? 결국 이거는 아버지 앞에 나간 게 아니라 누구 앞에 나간 거예요? 왕 앞에 나간 거예요.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번징을 하고 이러는 것은 당장에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관계가 깨질 것 같은 어떤 위기로 치닫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완전한 이 관계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정쩡한 인간 애를 통해서 우정이나 뭐 부정이나 모정이나 여러 가지 어떤 이런 상황 때문에 그냥 대충 묻고 넘어가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 이 관계의 끝이 완전한 회복으로 이어지질 않게 되더라. 교회도 또 우리 성도들도 이 삶을 살아갈 때 어떠한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앞세워서 권징을 내릴 때는 권징을 내려야 되고 또 성도들도 어떠한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돼서 그렇게 먼저 선택을 하고 살아갈 때 결국 그 이후의 모든 결과를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인간적인 마음이 앞서다 보니까 자꾸 은혜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는 그 자리에 은혜롭게 합시다, 넘어갑시다, 뭐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운 방법인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냐? 말씀과 우리 인간적인 어떤 마음이 부딪힐 때는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여러분의 삶의 질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이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하다라고 아니 그냥 10이면 10사람, 100이면 100사람 다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이 말씀의 원리와 기준대로 선택해야 할 그 시점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생각과 사람과의 관계를 더 먼저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온전한 결과와 온전한 회복으로 이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진리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선택하고 붙잡는 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뜨겁게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